12장 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곧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니라 하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아비가 없는 아들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는 그들은 진실로 잠시 동안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죄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그 징계로 인하여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므로 힘없이 늘어진 손들과 쇠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들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자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명의 사도가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신 편지인데 물론 장과 절은 없었습니다. 후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장과 절을 나누었으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이 13장 전체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끝부분에 와서 12장의 이름으로 하고 이분이 편지의 끝을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즉 그 앞에는 원리들을 설명해 가시다가 이것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로 앞부분 11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너희들도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지막 증인들이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12장은 끝부분에 가서는 이걸 감사의 조건으로 이분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다. 무슨 감사냐 했더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들, 딸로 불러서 입양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어답션, 입양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이 나흘 동안이 미국 땅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이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는 신이든 모르든 신에게 감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많은 교회들은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예배 대신에 오늘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시피 저희들은 오늘부터 다음 주님이 허락하시면 29일 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읽고 저희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된 것을 감사하자. 제일 큰 것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들이 있었는데 1절에서 3절이 그겁니다. 진짜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희들 앞에 얼마나 멋지게 사람으로 사는지를 보여주었다. 유혹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분이 너희들을 아버지께 아들, 딸로 입양하는 제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셨다.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해주실 거다.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하고 다르게 아들, 딸이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자기 제자들에게만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father라고, daddy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마음껏 달려가서 우리의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것도 데디하고 아빠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 딸로만 받아놓고 팽개쳐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기는 매를 때려서 선물을 주고 옆집에 내 아기가 아니되는 사탕으로 선물을 준다. 그 말은 물론 내가 치과 닥터라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건 아니고 내 아기에게 참으로 중요한 선물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물이란 겁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지만은 성경은 밝혀놨습니다. 잠언 전체가 오늘 여기에 4절에서 인용된 5절 6절에 인용된 것이 잠언 3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 죄를 빼내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채찍을 맞고 야단을 맞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진 것을 알듯이 솔로몬 왕도 잠언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들아, 부모가 아버지가 야단칠 때 슬퍼하지 말아라.
심지어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은 복받았다. 56장에 하나님 앞에 맞는다는 것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채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제는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나이가 들수록 그건 나오는 거니까 사람답게 살려면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싹이 나기 전에 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두 번째가 우리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러서 감사할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 두드려 맞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오래 사시고 우리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게 될 때에 부모님의 손에 힘이 없어지고 발목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날이 온다 이겁니다. 어릴 때 우리 종아리를 채찍으로 때릴 수 있던 건강하던 어머니 아버지의 손목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 슬퍼지는 날이 옵니다. 그건 사랑의 채찍인 것을 나이 들어서 아는 거지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란 걸 아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아버지로만 부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채찍을 맞아서 아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의 참 나이가 들어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나도 어릴 때 연약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이 근심의 말을 잘 기억해라. 잠언 3장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남자는 모두가 읽고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잠언 31장이 모든 여자 하나님의 딸들이 새겨야 될 장이라면 하나님의 남자 아들들은 잠언 3장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 것처럼 큰 사랑의 표시가 없느니라. 팽개쳐 두어서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도록 두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친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양아들로 받아준 아버지의 참된 사랑이니라.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는 늙어가시지도 않고 사랑의 채찍이 약해지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게 하시지 않는 변함없는 아버지시니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찍을 맞는 만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신 아버지니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지요.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채찍 내리는 이유였습니다. 너희들이 그 앞에 곳곳에서 지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너희 형제 자매들이 잡혀가서 죽는 거 알잖아. 무섭지? 그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들어가서는 안 돼.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불에 타 죽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사자에게 찢겨 죽듯이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야. 봄이 되면은 미국의 메이저 베이스볼 팀들은 곳곳에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몇 개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이 시작되면 자기 팀이 잘하게 하고 또 여름이 되면은 또 이제 풋볼들이 가을에 준비하려고
트레이닝 캠프에 시켜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육체를 강화를 시키고 맞게 조절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놓고는 사람으로 보낸 예수님을 모범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이 예수를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닮아갈 때까지, 그 캐릭터죠. 인격적으로 닮아갈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이 트레이닝 캠프에 두어서 그만두지 않을 거야.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면 다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 학교에 다 잡아넣은 겁니다. 그러니 채찍을 우리에게 내리신단 말은 내 삶 속에 죄가 영혼의 어디에 또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보시니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구나.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내가 힘들게 하는 죄가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 보시고 빼내려고 채찍질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피를 흘리기까지는 너희들이 죄를 싸우지 않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훈련장에서 순교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훈련받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 되심을 감사했고 채찍을 치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했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하신 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채찍을 치는 것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그 목적이 달성되는데, 성경에서는 3가지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들이 영혼부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 거룩하여지게 바뀐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그 모범이 예수님에게서 거룩하여지게 바뀌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사들도 부러워할 정도의 의로운 아들이라는 것을 영혼이 점점 닮아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양심이 깨끗하면은 윤동주 시인이 후쿠오카 감옥에서 부르짖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향하여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그 삶을 가지게 되니 영혼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자꾸 두드려 맞아서 우리 영혼에서 빠져나가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다인들을 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살아가는 방식이 바꾸어지게 되면은 깨끗해진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 훈련의 학교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의 채찍을 치시는 겁니다.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떨어져 나가면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였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도 다시 불러서 훈련의 학교에 넣으니, 이거 표현으로 if you cannot beat them, join them.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가버리면 졸업이 빨리 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죄를 지어서 계속 두드려 맞기만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다 손에 힘이 없고 무릎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아. 그러니
그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없어서 벌벌 떨고 넘어져. 이거 고치려면은 영혼에 스며든 것을 빼내려고, 죄를 빼내려고, 의롭게 바꾸고 평화를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 잘못된 죄를 빼내라고 하실 때 그걸 다 빼내다 보면은 너희들을 가는 인생 길이, 이 1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만 가게 돼. 자칫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기가 쉬워. 왜? 내가 마음에 편한 대로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해놓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 너무 더우면 귀찮아, 너무 추워도 귀찮아, 배가 부르니까 귀찮아, 바쁘니까 귀찮아 하면은 결국은 자기 건강이나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 너희들 다 손, 발, 무릎에 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데 그 길을 제대로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 하기 싫다, 나는 내 좋아하는 것을 할 거예요 하고 반항하지도 말고 유혹에 빠져들지도 말고 무서워서 도망가지도 말고 그 길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 길은 고든 길이 돼. 그 고든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고든 길로 가면은 고침을 받게 될 거야. 가다 보니 손목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어서 이제 가기 싫어서 편한 길로 빠지던 게 없어지는, 영혼이 건강해지는 졸업 시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몸과 육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 가을의 계절에 모든 것이 수확으로 기쁨을 주는 계절에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떳떳하여 평화를 가지도록 의로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채찍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뀐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아름다운 생각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